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오며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옵소서. 저들의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부모들이 사랑으로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또 연로한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공급해 주시오며 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도 게으르지 말미암며 더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며 또 날마다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서로 섬기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그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한 질병이 속히 물러나게 하시어서 세상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확진자 소식도 굉장히 크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일 그러니까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모두 건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락다운이 오래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 특히 뭐 이든이 비롯해서 그 이한이, 지한이 누가 형인지 아직도 헷갈리네요. 그리고 시아도, 예쁜 시아도, 또 세린이, 조앤, 저스틴 다 이 친구들 다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모든 식구들이 다 건강한 가운데 이 코로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이게 생활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성경엔 아덴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의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오늘 32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시큰둥하니까 뭔 소리지? 에휴, 뭐 나중에 또 한번 듣지 뭐 이렇게 나중에 또 듣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같은 설교자 입장으로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뭐 터무니없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어떤 분은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또 무슨 저런 말씀을 하셔? 조롱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대충 듣고 또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뭐 또 하셨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분들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쩌면은 얼마 안 되는 분들만이 믿고 받아들이며 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며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수천 명이 일시에 회개해서 믿고자 하는 그런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몇 사람,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믿고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살고자 결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세 부류라고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냥 조롱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다시 듣겠다고 하는 3분의 1 이러니까 3분의 2는 손실이고 3분의 1은 결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랬죠. 어떤 씨는 또 돌짝밭에, 어떤 씨는 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또 얼마는 또 옥토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종류의 다른 모습으로 씨앗이 뿌려지고 이제 옥토에서 자란 씨만 결실하게 되니까 결국은 4분의 3은 손실이고 4분의 1만 결실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실망할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 결실한 4분의 1이 그냥 하나가 하나로가 아니라 하나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결실을 거두니까 하나님의 결실을 뭐 3분의 1이 손해를 받느냐, 뭐 4분의 3이 손해를 받느냐, 뭐 결실하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 계산하는 것은 인간의 계산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듣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딱딱하고 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설교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고 그것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이 설교자의 이런 결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하면서 굉장히 설교하시는 분들도 내 말씀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이 과연 성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도대체 생활 속에 변화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설교자들이 낙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결심을 보면서 전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자들이 낙심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4분의 1, 3분의 1만 결실을 해도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면은 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렇게 부흥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몇 분이 과연 오늘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집중해서 가정들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누구는 어떻게 예배드릴까, 누구는 어떻게 예배드릴까, 뭐 이게 그런 것에 지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생활해야 되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당시,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웅장하게 도시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레오바고라고 했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아레스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레오바고 그 자체가 아레스라고 하는 그 시인의 이름을 가진 언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곳 어디 곳이든지 우상과 이렇게 관계된 그런 곳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신이시고 주재하시는 신이시고 우상을 위해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 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섭리라는 그러한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섭리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섭리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얘기예요. 주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지의 주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천지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직접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무소부재라고 하죠. 예,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덴의 신들과 같이 손으로 지은, 그 사람들이 지은 그 신전에 머물러 계신 그런 신은 절대 아니고, 어디든지 계셔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그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예?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참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사탄의 음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잘못된, 다 부질없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악한 바이러스를 통한 질병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질병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혹은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생명이, 우리 인류의 생명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섭리에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 당시의 우상들과 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 분명한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놔라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해주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주셨다, 이렇게 한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예? 자신들의 신이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한다는 그런 개념 속에 이렇게 팍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이 노염을 타지 않도록 뭐 어디 좋은 거 없어? 진기한 것 없어? 뭐 이렇게 자꾸 갖다가 막 바치려고 막 그러죠. 그래서 뭐 제사 지내고 제물을 지낼 때는 뭐 부정탄 것은 안 된다, 뭐 비싸고 좋은 거를 해야 된다,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살아있는 사람까지 바치는 인신공양의 풍습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자꾸 요구하면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주려고 베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믿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과 만물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연대를 정해 주셨고, 또한 거주할 경계를 이렇게 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꼽은 것들, 예?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 이외에 우리 인생들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예?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생활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될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위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늘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2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면, 예?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살며 기동하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살며 기동하며, 속된 말로 뭐 기똥차게 잘 산다 이런 뜻입니까? 네?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이거 참 기똥차게 맛있다, 어? 기똥차게 좋은데? 저는 아직 그 기똥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살며 기동하며 라는 말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으니까 움직이고, 움직이니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말은 살아 움직이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자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사회성을 가지고 또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은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속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데 저들이 모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잘 또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베풀어주는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은혜와 사랑, 모든 것 없이는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들이마시는 이 공기, 공기 한 3분만 못 마셔도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걸 믿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건강하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잘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또 믿음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셔요. 오늘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사람들과 숨바꼭질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당신이 계신 곳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를 불렀니? 라고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왜 나를 찾았니? 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얼굴빛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나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또 천국잔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만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께로 들어갈 그런 그 기회를 거부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30절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그런 단어는 어디든지라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혹 우리가 이 교회 건물 내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의 일반 건물 혹은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빨리 예배당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너무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에게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실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의 이 삶을 통해서 어디서든 승리의 삶을 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벨 3 1단계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생활 가운데 늘 조심하실 수 있기 바라고, 또 이번 주부터는 칼리지 고학년 학생들부터 등교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랑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많이 수고들 하시는데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진자도 계속 많아지고 또 방문지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 착용, QR코드 드래커 찍는 거 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 읽는 것, 또 기도 생활하는 거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광고는 화요일 날 26일입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번 노회는 18일 지난주 월요일 날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좋은교회에서 노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박순남 장로님께서 이번 회기에 노회 부노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노회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노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노회를 위해서도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넓고 또한 깊으신 은혜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